말씀이니 우리가 읽고 나서 아멘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저 아멘 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종교인의 위선을 깨라. 이것이 설교 제목인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꼭 남에게 있는 위선을 내가 벗겨내고 깨야 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종교인의 허상을 깨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잘 봅니다. 그러나 자기는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볼 줄 압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배가 어찌나 많이 나왔는지. 보통 배가 나와도 어떤 분들은 아름답게 나와요. 이렇게 굴곡이 멋있게. 근데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배를 안 봤나 봐요. 갑자기 머리가 당신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도 크고 그다음에 이 뒤통수도 납작하고 그러면서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못생겼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더하지. 이 사람이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잘 못하죠. 근데 사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잘 못 보는 겁니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신앙의 일면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잘 살펴본다면 남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은 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과대평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남에게 과대평가를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남의 삶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디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다 들으셨어야 돼요. 너무 문학적으로 그냥 기도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집중하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하는 너무나 잘 준비되어진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 집사님의 기도도 아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저는 지금 너무나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주일 내내 제가 준비한 설교가 들어있는 폴더를 제가 실수로 딜리트를 했습니다.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캔슬을 딱 눌렀습니다. 근데 그게 더 큰 실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예 지워지도록 놔두면 휴지통으로 가서 있을 텐데 중간에 캔슬을 누르니까 휴지통에 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지워진 것도 아닌데 열어보니까 제가 오늘 필요로 한 것은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딜리트 프로그램으로 또 가동을 해가지고 그걸 살펴봤는데 이미 그거는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컴퓨터를 못 갖고 오고 종이에다가 다시 좀 써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것으로 본다면 다른 때보다 저는 어떤 시간보다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으로 좀 당황스럽게 여기에 서 있는데,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의 순서를 맡은 사람보다도 저는 더 당당하게 여기에 서 있고, 그리고 더 긴 시간을 설교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바로 제가 바리새인의 그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목사가 다른 어떤 직분자들보다, 어떤 성도들보다 더 많은 그런 위험에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면서 이 위선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슬프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비디오 유튜브에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이제 기술이 조금 늘어서요. 오늘부터는 화이트 밸런스 보정도 하고요. 밝기 조정도 해가지고 보기에도 조금 더 낮게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데 실제 내용은 지금 부실한 거죠. 이런 게 미선일 수가 있어요. 겉모습만 좋게. 예,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위선자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교훈받기 바랍니다. 첫째로 3절에 보면은 위선자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과 삶의 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격도 달라지고 그 삶에 대한 결과, 평가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또 적당하게 그 삶이 뒤따라 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순 같지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은 많이 하게 되지만 행실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말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쫓아갈 수 있는 행실 정도만 되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질 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밖에 없다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저 사람은 위선자가 하는 말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본다면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말씀하심과 행하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빛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심이 곧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의 일치된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의 경우에 언행이 일치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둘째로는 아주 위선자든지 할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보게 되면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 모습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공적으로 보여지는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꾸며서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 그래서 두 얼굴의 사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선자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은 너희가 듣되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우리 얘들 키워보지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게 옳은 것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대로 아이들이 잘 안 큽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것을 더 빨리 본받아 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 혼자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는 높은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적용하여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주 자유롭게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서 면제시키는 그런 자유로움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이것은 생활에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호주에서는 제가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만 너무 힘든 일, 하기 싫은 일만 시키고 자기는 쉬운 일만 하면서 쉽게 살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가르침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에게 쉬운 그 기준의 가치를 따라서 너 역시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남에게 자비 없는 심판을 베푸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자비 없는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이 무거운 줄을 아시고, 그리고 그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생관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봤느냐,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인생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이의 어려움들 그리고 고민들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유대교라는 그 엄청난 가르침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아래서 율법에 얽매여 신음하는 그들에게 내게 오라고, 나의 복음은 너에게 쉼과 자유함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이 신앙이 참 신앙으로서 그 길을 바르게 찾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종교가 되어지고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이 목사가 사람답지 않아서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또 먹내기가 됐더라고요. 목사와 쓰레기의 그 결합 거더라고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싸가 말 들어도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근데 왜 나만 목사 욕먹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요 그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장로가 장사꾼이 되어져서 장례기가 됐어요. 장로가 골프 치면서 장타만 자꾸 치려고 하니까 장례기가 됐어요. 이 집사가 자꾸 집안일만 생각하고 집 살려고 집만 보러 다니니까 집내기가 됐어요. 사모가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는 목사 사모인 줄 모르고 사장 사모인 줄 알고 사치하러 다니다 보니까 사례기가 됐어요.
아마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권사님은 뺐어요. 여기다는 그 공짜 가지고 말을 만들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찌됐든 기독교인들이 다방면에서 엄청난 이런 활동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금치고 다니는 일과 빛된 것들도 가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영신이라는 그 애들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는 성경보다 위대한 그 말이 사용되어지는 걸 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그 영신이가 한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사람들이요 진짜 그래요. 국어하고 산수를 잘 배웠는데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몰라요. 그래서 그 주제를 넘어가고 그리고 분수를 넘어갈 때 우리에게는 위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안락한 삶을 위해 남에게는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고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자기는 면제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위선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 보면은 위선자는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면이 일부분 다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나도 좀 칭찬받고 싶다.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보고 나도 증명하고 싶다라는 것에서 시작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고삐가 풀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것에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 경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문을 넓게 했다. 이 말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써서 자기 몸에 옷에 붙이고 다니는데 그걸 점점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어떤 하나의 그 표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한다. 이 말은 이 겉옷 귀에 술을 두리우고 그리고 푸른 실로 이 장식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점점 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자기는 율법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심지어는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죄악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다니는 것.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머리에 쿵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멍들어서 다니고 피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저는 몸에 흔적이 생겼다가 되어져서 남보다 더 큰 거 만들기 위해서 억질로 가서 찢고 피 흘리고 하고 다니는 경우조차 생겼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것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종교인의 삶으로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도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랑할 게 있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패배감과 시기감밖에 느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그러한 상태에 빠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꼴불견은 그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하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호주에 와보니까 호주는 다 기본적으로 살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정말 밥 못 먹도록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보다는 기본적으로 다 먹고는 살 수 있고 주거 안정되고 뭐 의복 다 입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보다는 조금 우리 가슴에 와닿게 하려면은 돈 자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아마 이렇게 했으면 현대 우리 호주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돌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성경책 큰 거 놔뒀다고 해서 또 십자가 어디에 걸어놨다고 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외형적인 면들보다는 성경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삶의 행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6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위선자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인사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 전에 남에게 보여주기 좋아한다는 것은 그건 그래도 자기한테서 조금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여기 네 번째 특징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를 사모하는 것이요, 그건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이요, 자기가 그렇게 출세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회당에 와서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다 지금 평등하잖아요. 높은 자리가 없잖아요. 옛날 교회만 해도 강대상이 따로 높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들 가운데 스승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라, 지도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아비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오직 진정한 지도자, 스승, 아비는 하나님, 그리스도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너희 모두는 다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의 그 평등함 속에서 만나는 교회를 늘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호칭을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 자체가 뭔가 서열화 계급화를 만들어버리고 담을 쌓고 구별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주보 봐보세요. 재밌잖아요. 서울시기가 목사라는 게 어디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김덕진이가 장로라는 게 어디 잘 안 나오잖아요. 뭐 기도 순서에 들어가는 사람 직분도 거기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형제요 자매다라는 그런 평등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노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나요? 네, 여기서 까딱 잘못 생각하면 예라고 얼른 쉽게 대답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사람에게 사랑받고 미움받을 사람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고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윤리는 사랑받을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결국은 예수님 주변에 친구들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어울렸고 식사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 일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어요. 그들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약함을 보셨던 거예요. 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위치에 있으며 불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억눌린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과 친구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질 만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소수 인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출신 계급은 이 중산 노동자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처럼 아주 귀족적인 사람들로서 존재한 것도 아니었고, 또 제사장들처럼 혈통으로서 이렇게 승계를 받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헌신으로 그 위치까지 왔던 것이고, 이 공회원의 그 회원까지도 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종교 엘리트들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을 갖지 못한 눈먼 장님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인도자로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들이 위선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이 세상 어디 구석에 있는 죄보다도 더 심각하고 무서운 죄가 이 종교적인 교만의 죄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영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요, 결국 생명과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위선이요, 교만이요, 잘못된 사람은 그만큼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거쳐와 봤지만 교회에서 마땅히 여러분 지을 죄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바로 이 종교적인 교만, 위선의 죄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이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의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7번이나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잘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결론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 누가 골랐어요? 은수 씨, 박수. 성스럽죠? 근데 너무 적절하게 잘 골랐어요. 그걸로 제가 오늘 결론을 삼을게요. 이 위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종교적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가 복음성 가사예요.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으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정직한 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 그것이 바로 이 위선에 대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주님 앞에 드려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정직한 헌신의 고백이 바로 위선자의 입장에서 멀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는 위선의 옷을 한번 써버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변화될 수도 없고 너무 안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Come as you are. 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거기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있는 그대로 오세요. We challenge you. 우리는 도전합니다. Be transformed. I see grace. I live with grace and in grace. 브루스의 찬송 중에서 제가 지금 익스팬드한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은혜와 함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와서 살아가야지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 위선의 탈을 써버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변화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것도 복음성가에 있었던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위선에 가장 좋은 약은 뭐냐면 종교가 아닌 참 신앙의 길을 선택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이 아니고 바로 이 성령에 의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종교적 위선의 탈들은 벗겨질 것이고 이것은 깨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잠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끼가 쌓이듯 경력만 쌓이면서 오히려 위선으로 덮어지는 것들이 참 경건인 것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유로우신 너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몇 가지 성경의 율법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나 그들을 거룩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는 이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서오니 은혜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저희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적인 헌신하게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에만 남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걸어갔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아 누리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고 그 모든 건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셨던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